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마침 언약의 믿음입니다. 네. 특별히 믿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참 단순한 신앙을 단순한 했다. 신앙을 했다. 네, 단순한 신앙을 했다. 이 묻고 따지지 않는 신앙을 했다. 그렇죠. 지사님은 또 또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롭게만 행동하지는 그렇죠. 않았다. 네. 좀 보면 그렇죠. 네, 좀 예. 허점도 그 보이고. 하가를 통해서 맞아요. 허점도 이스마엘을 보이고. 낳은 네. 것도 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나?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뭐 완전히 의로워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그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저는 인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든지 굵직굵직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받는 것도 보면 75세 약속받고 25년이 지나서 25년이 절대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유, 짧은 기간 아니죠. 그렇죠. 그 100세가 됐을 때 네. 예, 또 이제 이삭을 받잖아요. 또 모리아산 사건도 뭐 그것도 한 20년이 흘러서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에 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 무려 45년 그런 긴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무슨 드라마 각본이 나타나는 거죠. 네. 결국은 모리아산에 제단을 세울 때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고충을 느끼는 그 3일간의 아주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들은 자기 죽어야 될 나무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드라마처럼 잘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희생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았을까,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기억절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아주 이 절절하게 피를 토하듯이 이 구절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는 율법의 아들로서 유대 종교에 속하여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잘 지킨다 했지만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한데 사랑이 없는 아주 율법주의자 같이 돼서 그 서대반이 죽어가는데 천사 얼굴 하고 죽어갈 때도 보면 막 돌을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아주 냉혹한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못 인정하고 네.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사울아 담에색 도상에서 네네. 만났던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거든요. 이게 누구지? 지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야, 그 얘기를 했을 때 완전 녹아내리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믿는다는 말을 하고 신뢰한다는 말 참 좋은 언어인데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는 말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한번 지사님부터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네. 여기 오늘의 기억절이 바로 정답이에요. 네.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거든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네. 또 지사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의하고 대조를 하거든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얘기를 하는데 의가 대체 뭐냐? 의가. 의가. 율법에 100%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땐 그건 불가능하다. 예, 왜요? 아담 이후로는 그 죄된 속성을 같이 물려받다 보니까 이 자꾸 죄로 기울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기울어져요, 그냥.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 즉 우리의 형벌도 갚아주셨지만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신다는 것을 보혈의 피에서 주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보혈의 피가 없다면은 정말 속성상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그대로 가다가 죄로 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이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네.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저도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막 좌절할 때 그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래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예. 나를 희생하셨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일어서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내 행함으로 의지한 걸 살아간다면 못 일어날 거예요, 그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사는 게. 네, 네. 그래도 괜찮아. 나를 보고 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을 계속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란 게 모든 인간 사이에 있어서 보편적인 예. 언어잖아요. 맞습니다. 신뢰. 네, 믿음, 신뢰 다 그죠? 보편적 언어죠. 네. 어디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동거래할 때. 어디? 동거래할 때요. 동거래? 동거래 그렇지. 예, 동거래할 때. 동거래 할 때도 그렇고.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언제까지 줄게. 근데 널 뭘 믿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발소까지 이발소에도 면도할 때도 보면 다 신뢰심 속에서 이렇게 목을 대거든. 그렇죠. 칼을 들이. 칼이 여기가 와서 탁 타는데도 신뢰심 속에서 음식 중 가서 음식 먹을 때도 신뢰심이 있으니까 그죠. 모든 게 근데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갈바리를 묵상함이 지금 일요일날 소지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갈바리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축복이 되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갈바리를 묵상하기 전에 한 네. 7, 8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좋은 이스라엘에. 경험, 좋은 경험.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갈바리 그 십자가 체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지고 그 언덕을 똑같이 예수님 그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저도 정말 그때 깊이 이제 회개도 오고 정말 그거를 정말 체험을 하니까 정말 사실은 그 예수님 때 그 십자가의 고통하고는 저가 그 가상으로 체험하는 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정말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교만이 깨트려져요.
아, 그동안 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살고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정말 그런 갈바리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내 교만을 깨고 또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그 대속의 피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십자가 체험을 해보고 완전히 제가 정말 이 저의 교만이 많이 깨지고 좀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제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건 내 자녀뿐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그 갈바리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더 굳센 믿음을 갖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내 의지대로 내 행위대로 살면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갈바리를 묵상하는 것은 축복이다. 네. 그 제가 그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 보통 이제 연수를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체험이 아니요, 있는 것 그런 같은데. 체험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은 아닌데 뭐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이 그건 있다고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 옛날에 그렇게 그래요? 했죠. 저도 못 봤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에 관 이제 그런 게 속에. 요즘 안 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갈바리까지 그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가 몇 챕터가 돼요. 그것만 따로 이제 그 시조사에다 부탁해 가지고 소책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경험들 얘기하고 하는데 참 놀랍게도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책을 보고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위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쭉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씩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그동안에 읽긴 읽었지만 또 이제 또 오랫동안 못 읽었던 말씀들을 또 읽어보면서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많이 무너진가, 대다수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때 배반했던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가 꼭 유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면서 야, 내가 베드로였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라갔던.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거기서 다 보면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바리를 묵상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아멘. 네. 그다음 말씀인데. 네.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212쪽, 2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갈바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올열 소재 언약과 희생이라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몸을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대속감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단순한 질문 같은데요. 네. 네. 단순하니까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대속감. 네.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 대속의 개념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단순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그렇게만 보면은 참 그럴 것 같고, 제가 자꾸 제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가 됐을 때의 심정을 자꾸 떠올려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지 못한 자녀의 개념이었을 때의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자녀가 됐을 때 부모가 나한테 보여주신 그 희생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싶고 잘 지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교육은 더 받게 해주고 싶고, 이런 희생의 정신이 있어요. 근데 자녀였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제가 받아요, 그 삶을. 근데 이제 그 없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잘 먹고 계셨을 거야. 잘 입고 계셨을 거야. 나 없을 때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그 힘든 과정에서 해줬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살은 거야 이거. 네,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깨달으니까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계속해서 대못질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에 감동을 하니까 그 부모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예전과 같이 내 속성대로 그냥 막 하는 그런 게 자제가 되고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속에는 그런 힘도 같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언약과 희생인데, 아브라함 생애 속에 큰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었어? 모리아 산에서 자녀를 죽이는 희생. 자기 자녀를 네, 죽이는 내놓는 거. 희생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언약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희생인지를 거기서 이제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 하나 백세 얻어가지고 이제 큰 그 자기 하나와 독생자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희생 중에 제일 큰 희생을 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네. 그렇게 죽게 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참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도 네. 자기 아들을 독자 희생- 이삭을. 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사는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지, 그거를 네, 또 그 하나님 그 마음 아프게 그 대못질을 또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튼 그 희생, 자기 아들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를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을까? 네. 예, 예. 아까 말한 거 집사님이 네. 이제 직접 부모의 희생을 이제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대신해서 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셔서 아들 대신 이렇게 바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언약의 희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속전, 이게 이제 대속이란 말을 다른 말로 속전이란 말을 사용했거든요. 네. 이제 속전이 이제 어텀먼트 머니 해가지고 랜섬이라 하기도 하고 몸값이란 뜻이거든요. 저기는 아이를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 내 돈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몸값. 있는데, 그 값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 엄청난 값이죠. 그죠?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넘어가 봐서 그 하일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됐잖아, 그죠? 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한번 받았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좀 이해하면 좋을까? 이 말씀이 늘 잘 알려진 말씀이긴 한데 한번 좀 지사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옆집에도 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옆집 아이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착해. 우리 아이는 매일 뭐 말도 안 듣고 찌질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옆집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예, 바꾸지 않죠. 네, 네. 아무리 내 자녀가 공부 못하고 못생겼어도 제일 사랑스러운 건 내 자녀지 그 옆집 자녀 공부 잘하고 잘난 애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살았으나 그의 행동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그냥 정말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의로운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의롭지 않은 행동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봐주신다는 뜻. 여기에서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라는 뜻이에요. 입혀준. 제가 제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녀다. 또 그 자녀는 나를 엄마 하고 따르니까 내 자녀로 입혀준 거예요. 옆집 자녀 안 보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 여긴다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집사님 어떤 생각하세요? 뭐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네. 그러니까 요 앞절 창세기 15장 6절 네.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어요. 그럼 뭘 믿었냐? 그 앞절에 5절에 보니까 이 얘기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고 자, 너 좀 봐라. 너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단순하게 네 하고 또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근데 전 나이가 많아서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예 믿겠습니다. 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가 부모가 뭐 한다 그러면은 묻고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엄마 고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따르잖아.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단순하게 믿는 거 좋아하시군요.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그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의 그 기초를 세워갈 때 이 성경제를 아주 중요한 성격으로 사용했거든요. 예. 네, 맞아요. 맞죠, 그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죄함이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의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의가 믿음으로 온다 할 때 이제 바울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시 여기고 할례 받아야 뭐 언약 백성이 되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만 뭐 이렇게 또 구원을 받는다 하다 보니까 사람 행위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평가가 돼버렸고 비난가가 돼버렸고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백성이 됐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할례는 그렇죠. 할례는 16장에 나오는 제도거든요. 이 의롭다함 받은 건 15장에 나온 제도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모리아산 사건 이전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은 22장에 나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여호와를 믿은 거다 그냥. 그래서 이제 Trust in God이죠. 믿음은 대상이 필요한데 Trust in Jesus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죠. 네. 그죠? 거기 가려 뽑은 기부와 비별 1권에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네, 신앙이란 그렇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로워진다. 이 의로운 오직 믿음으로 온다. 그죠?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은 수요일 소재에 보면 여기는 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여겨. 그 여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이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집사님은 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긴다는 거기 말은? 그 여긴다는 말이 그 하샤브라는 그 원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20회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말이 계획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악을 의도하였어요. 처음에는 악을 의도하였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건 요셉의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고 의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계획하셨나니. 네, 그래서 의도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은 그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네, 했지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선으로, 하기를 네. 선으로 바꾸는 계획을 하셔서 나중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것을 사용하셨다. 이게 이런 면에서 또 여긴다는 이 말이 사용되는군요. 그죠? 네, 상당히 네. 좋은 말. 또 주사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예. 좀 어려워요. 이거 예, 저는 사실은 원어가 너무 항상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이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까지 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냥 단순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좀 이게 이해는 가는데요. 예, 저는 이제 하샤브라는 이 말을 이제 교과 만드신 분이 이제 사용해서 한 5가지 이상의 용례를 쭉 나와요. 찾아보면. 그런데 중요한 또 의미가 뭔가 여긴다, 탓으로 돌린다, 전가하다, 간주한다, 그죠? 네.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긴다는 이 말 속에는 그 입혀주신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수임 말하면 얘는 아닌데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여겨주는 거거든. 자, 이게 상당히 그 바울도 이 말을 상당히 그 중시 잘 사용했거든요. 그 바울이 사용했던 말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가끔씩 여겨줘야 되는 때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이제 그 우리가 야곱이 천사 씨름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했거든요. 네. 야곱이 이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요. 여겨준 거죠. 하나님이 여겨준 거지. 예. 네가 나 이겼어. 우리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막 씨름할 때 보면 아빠 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들은 야 이겼다 하잖아요. 이겼다 여겨주는 거지. 네. 저희 장로님도 매일 손주한테 져줘요. 그렇죠. 예, 축구하면은 손주는 3대2, 5대3 하고 자기가 정말 이긴 줄 알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윷놀이도 계속 말판을 잘못 나서 져주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겨주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준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요만큼은 모자라지만 내가 괜찮아, 너 이겼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도 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도 볼 때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이런 절망감 있을 때 하나님은 괜찮아, 너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괜찮다고 해주시니 내가 또 다시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칭찬과 격려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겨주는 거야. 앞으로도 보면 이스마엘도 놓을 거 알고 계시고 다 부족한 거 알고 있지만 여겨주시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목요일에 약속에 의지하는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네. 괴로운 인생살이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럼 우리 삶의 그러니까 질이 높아져요. 예,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가볍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아브람처럼 그죠? 여호와를 믿으니 한 거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핵심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장면,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네. 둘째,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네. 위대한 그 믿음의 의,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가가 되거든요. 다음에는 13가에는 새 언약의 삶, 그죠? 그것은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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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